모세오경을 보면 율법석의 계명들이 613가지가 나옵니다. 그 613가지 중에 365개는 하지 말라는 거고 248개는 하라는 겁니다. 참 많죠. 헌법보다는 많지 않아도 해라 하지 마라가 참 많아서 우리의 숨통을 조여오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 말라는 계명을 하루에 하나씩만 순종해도 365일 걸립니다. 1년이 걸리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계명들을 누가 지켜야 하는가 했을 때 오늘 마태복음 5장 19절에 보면 누구든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구절에 누구든지 해당되는 사람은 목사나 선교사나 전임 사역자들만 뜻하는 게 아니고 그 당시 예수님이 산에서 가르치실 때 예수님께로 모여드는 수많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로 모인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이 먼저 산상수훈을 통해서 복 있는 팔복 통해서 누가 천국이 어떤 곳이며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를 말씀하며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제자라면 너희가 이대로 살면 핍박과 박해를 받을 수 있는데 그래도 너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빛과 소금으로 살면 세상이 16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인정을 받는지를 오늘 본문 1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계명들 중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지 않는 자, 그런 자들이 인정을 받는다고 합니다. 사실 614가지의 계명을 보면 어떤 것은 조금 무시해도 될 것 같은 또 시대에 맞지도 않는 별 신경 안 쓰이는 계명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제자라면 지극히 작은 계명이라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일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려도 된다, 이거 좀 무시해도 된다, 이거 시대에 안 맞으니까 안 해도 돼요 하는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 의미는 안 알아준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어쩌면 별 상관도 없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작은 것 하나라도 네가 행하면서 가르친다면 천국에서 인정받게 될 것이라고,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행하고 가르치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로서 예수님 제자로 살 때 중요한 것은 작은 계명 하나라도 우리가 지키면서 가르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행하고 가르칠 계명이란 게 과연 뭘까요? 613가지 전부 다일까요? 사실 613가지 계명 중에는 실제 성전이 있어야만 되는 것 같은 성전과 관련된 계명들이 꽤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루살렘 성전이 AD 75년에 완전히 무너졌죠. 그래서 유대인 학자들은 그런 거 다 빼면 이 613가지 중에 지금 유대인들이 지켜야 하는 계명은 271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극히 작은 계명 중 하나라도 행하고 가르쳐야 천국에서 큰 자인데 271개라도 하면 될까요? 이 모든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18절을 보면 이 18절을 원어에 가장 가깝게 번역하신 교수님의 번역을 제가 갖고 왔으니까 그것을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읽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율법의 한 점 한 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게 이제 사실 원문에 가장 가깝게 번역한 겁니다. 구약에 나온 율법은 하나도 없어지지 않는데요. 율법의 한 점 한 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한 점 한 획도 없어지지 않을 거다.
또 한 번 강조하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율법의 한 점 한 획도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613가지의 계명 중에 유대학자들이 성전에 관련 거 빼면 270 하나만 지키면 된다라는 이 가르침은 굉장히 잘못된 가르침인 것입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우리가 부담스럽죠. 이 율법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613가지 그럼 다 지켜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런 모든 우리의 궁금증과 갈증을 풀어주는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또 읽어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처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시는 것을 이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예수님은 안식일을 안 지키는 거,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저 예수라는 사람이 율법과 선지자들을 무시하고 없애려고 왔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완전하다라는 이 헬라어는 성취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율법과 선지자들을 완전하게 성취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사실은 몇 장 뒤에 있는 마태복음 11장 13절을 보면 그 실마리가 풀립니다. 거기 보면 모든 선지자들과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지자들과 율법이 예언한 모든 게 적힌 책이 뭡니까? 구약이에요.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도 다 적혀있는 그 구약 전체를 뜻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참 재밌는 말씀이 선지자들과 율법이 예언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지자들과 율법이 뭘 하고 있다 그래요? 예언하고 있다 그래요. 예언. 사실 선지자가 예언한다는 말은 우리는 들어봐서 알아요. 알죠. 선지자가 예언했죠. 그런데 율법이 예언한다는 말은 아마 생소하실 겁니다. 근데 성경은 선지자들과 율법이 다 예언한다고 합니다. 모든 선지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율법들도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에 나오는 613가지 이 율법들은 뭔가를 예언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인물들, 선지자들도 어떤 것을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법도 그 제사법 안에 미래의 무엇인가를 예언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출애굽 사건도 출애굽 사건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뭔가를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은 역사의 선에서 이루어진 것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고 이루어질 것도 있고 다 있습니다. 거의 모든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과 선지자들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합니다. 다른 번역으로 보면 율법과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그 모든 것들을 성취하러 왔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 모든 걸 다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 당시에 굉장히 파격적이고 혁신적인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이게 예언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읽으면 또 이 예언의 궁극적인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것을 알고 구약을 여러분 읽으면 성경에 눈이 뜨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약을 공부하거나 묵상하거나 읽을 때 정말 성령님께 해야 되는 기도가 이 기도예요.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보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하고 구약을 대하시면 여러분 정말 구약의 눈이 뜨이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모든 율법들과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모든 것을 당신이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모든 율법이 성취되고 모든 예언들이 다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이 나오는 이 율법과 선지자들이 말한 이 모든 계명들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5장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사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계명을 지켜 행하고 가르치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하면서 이제는 천국에 못 들어갈 자가 누군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누가 천국에 못 들어갑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갖지 못한 자들은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의가 무엇일까요? 분명히 문맥을 보면 율법과 선지자들의 관련된 의겠죠. 작은 계명이라도 지키고 가르치는 자가 천국에서 크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비교하는 그 대상이 누굽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경회를 통해서도 우리가 많이 배웠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여튼 율법 지키려고 환장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안식일에는 옆에서 부모가 죽어도 가까이도 안 하는 철저한 사람들입니다. 율법 지키기 위해서 주머니 속에 좁쌀알이 몇 개 있는지도 다 세는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을 지켜야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이 의롭다 함을 받게 된 줄로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아마 세계 최고일 겁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감히 그들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질 수 있을까요? 열심으로 해도 뭘 지식을 해도 우리는 절대 그분들 못 쫓아갑니다. 어려서부터 모세오경 딸딸 외우는 분들을 어떻게 쫓아가겠어요?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진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무엇을 의미하고 계신 것일까요? 여러분 이거는 얼마나 잘 지켰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들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셨는 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입니다. 어떻게든 율법을 잘 지키는 행위가 내 의라고 생각하는 그들과 비교했을 때 예수님이 율법을 성취하셨다는 것을 믿는 그 의가 율법을 잘 지켜야지만 된다는 그 의보다 훨씬 낫다는 의미입니다. 그 예수님의 의가 내 의가 되면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는 걸 믿는 거예요. 또한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걸 믿으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늘 관심이 뭐예요? 내가 얼마나 율법을 지켰는가, 이거예요. 그러면서 다니는 데마다 내가 이런 율법을 지금도 지키고 있다고 자랑합니다. 혹 자기가 지킨 율법을 남들이 못 지키면 바로 정죄하고 심하면 돌로도 칩니다. 근데 문제는 이들이 613가지를 다 완벽하게 늘 한 번도 범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 이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율법이 예언하도록 한 그것을 그들은 무시한 거예요. 이게 그들의 실수요 교만이요 죄인 것입니다. 아무리 율법적으로 잘 뛰어나게 지켜도 이건 믿지 않으면 아무리 그래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어차피 그거 지킬 사람 아무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질 수 없어요. 우리 못 지켜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를 자랑할 수도 없고 우리는 의지할 게 뭐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성경을 더 알지도 않고 그만큼 행하지도 못하고 철저하지도 않지만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더 나은 의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못한 거 인정합니다. 그러나 저는 더 나은 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저는 들어갔고 들어가고 있고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한번 이런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덕분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먼저 자기에게 한번 고백해 주세요. 예수님 덕분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졌습니다. 한번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옆에 분에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당신은 천국에 들어갈 겁니다. 예.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실 거예요. 더 나은 의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4년 만에 성찬식을 합니다. 제가 인터넷 성찬식에 대해서는 조금 마음이 열리질 않아서 저희는 그것도 못했어요. 근데 오늘 드디어 주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성찬식을 이렇게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찬식을 가지면서 우리를 되돌아볼 때 우리 예수님이 선지자와 율법을 완성하셨다라는 이 믿음, 그래서 나도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았다는 이 믿음을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꼭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